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 많은 분들을 통화하면서 실제로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영적으로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고 저희 삶의 한 파트인 것이죠. 그 와중에 우리 사랑하는 스팅터 지자들이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신호등 앞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추억이 받아가지고 오늘 차 끌고는 왔는데 뒤가 이렇게 많이 차가 아픕니다. 차는 괜찮죠.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스팅터 지자들이 건강에 좀 우려가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관련해서 차운영자 오늘 운전한 자 있는데 못 왔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운전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는 기도 안에도 있지만요. 세상이 저희가 잘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세상 삶 살면서 잘 한다고 해도 가끔은 차가 와서 받기도 하고 하듯이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때로는 어떤 세상 일 때문에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 제 생각 속에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면요. 진짜 이 시험이 드는 것이죠. 제가 시험 안 들려고 해도 이 생각 속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보다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될 것이 저희 생각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여러 곳 아직 전쟁 중이고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또 남북한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 많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제일 위험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입니다. 왜냐하면 잘 지나가도 생각에 누구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지?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딱 들어오면요. 우리 모르게 들어오면 그게 이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결국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행동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 안 해서 그건 다 핑계고 저희 안에 그런 사단의 전 생각 유다의 머리에 전 생각 다시 한번 이제 환절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사탄을 공격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저희 생각 속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 생각이 정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하루하루 또 환절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선교를 직접 가고 또 저희 교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에서 또 선교 후원을 하는 너무너무 사실 선교 관련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뭔가 해야겠다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미시오데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선교에 가장 헌신되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거기에 저희가 동참하는 것이지 그냥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 위해서 선교도 해볼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스피릿에 저희가 동참하는 이 사실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네이티브 인디언, 제가 그냥 인디안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 미국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도 이제 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 선교하기 전에 여러 지침을 주는데 넘버원이 뭐냐면요. 전도하지 말라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막힙니다. 분명 선교로 왔는데 넘버원이요. 전도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분 얘기 들으면요.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전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 잘 돌려보면 선교를 열심히 하기 전에 잘 하라 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선교를 주님 안에 잘하는 것. 지난주도 다시 한번 던졌지만 또 선교를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던져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선교를 잘하는, 사실은 이 하나님 선교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건데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의미 있죠. 그러나 선교를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선교를 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예승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저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16절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전도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롱스토리 숏하면요. 이방 선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도 / 선교 연결되는 것이죠. 하면서 보내시면서 여러 지침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거기에 그냥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참고로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옛날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이리로 내려가셨거든요. 전주, 금산, 이리. 그래서 저 구절 되게 싫어했는데요. 이리가 그 이리가 아니라 그 늑대 같은 이제 그런 카요리 그런 이런 동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괴롭히는 막 보내면서 주신 오늘의 지침 중에 하나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합니다. 자, 너무 잔인한 세상,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같이 손톱발도 들으면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주님 안에 잘 지내고 싶고 말씀과 기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저희 생각 속에서 이 반하나님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저의 평안을 깨트리는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이 세상이요.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일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침들을 주십니다. 17절 가보실까요? 17절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여러 지침 주시는 17절에 주신 것은 사람들을 삼가라. 자, 언뜻 보면요. 아니,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또 사람들을 삼가라?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그 배경과 그 문맥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삼가라는 헬라어는 프로세케테라는 단어인데요. 뭐뭐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불신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상종도 말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치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세상에서 장사하거나 여러 사람 만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접촉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 즉 그들의 생각, 언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영화 그 매니아는 아니기 때문에 또 설교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 영화 중에 신세계인가요? 롱스토리 숏하면 그 조직, 깡패를 검거하기 위해서 어떤 형사가 그 조폭으로 들어가는 내용. 근데 잡으러 가려고 그걸 감옥에 넣으려고 그런 데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오히려 조직의 보스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잘 다룬. 이게 바로 오늘이 사실은 프로세케테, 먼머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에 동화되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본인이 변질되는 그런 거 있죠. 대학생 때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전도하려고 저희 과가 또 막걸리 마시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전도해야겠다. 가지고 1학년 때, 그것도 1학년 때 제 얘기입니다. 남 얘기 아니라. 그래서 그 부어라마시를 하는데 갔는데요. 제가 이거 친구가 되어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부어라마시라 다 하는데 저만 안 마시면 분위기 깰 것 같아서 제가 더 마셨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너 나보다 더 마시던데?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전도가 막혔다는 거지. 그래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좀 훈련 받고 가서 그때는 안 마시고 머리에 붓고 해서 좀 어색한 시간이 있었지만 나중에 전도하게 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고은자매에게 웃는데 아마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좋지만 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서 공회는요, 그 원어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공회는 지방 의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의미는 그냥 사람들이 너희가 전도하고 그러면 그냥 때린다.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리걸리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 세상이 이리 갇힌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도 어쩌면 이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유대 묵시문학에 보면요, 말세에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리라 라는 사실이 예언되는 부분들이 흔히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대 묵시문학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예언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언이 미가에도 있는데요. 가볼까요? 미가 7장 5절에서 6절. 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즉 이것은 예언으로 유대 묵시문학뿐 아니라 성경에도 예언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실제로 저희가 잘 알듯이 네로와 같은 폭군, 로마의 폭군 하에서 실제로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서 이런 핍박이 실제로 외부적으로 있었고요. 가족 중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부모 형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즉 핍박에는요 가족도 혈육도 예외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신앙은 이 외적인 혈통관계를 뛰어넘는 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죠. 즉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가족이나 친지가 진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신앙이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선상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절, 오늘 본문의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미움을 받을 것인데 결국 그 이유가 네 자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중간에 뭐 어떻게 이 구원이 뭐 그럼 있다가 없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그래서 원문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견디다라는 헬라는 히포메이나스라는 단어인데요.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나중에 뭐 행위를 해가지고 그래야 구원을 나중에 얻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행위를 해야 행위가 채워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하나님에서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으면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즉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진짜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면 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저 동네를 피하라. 언뜻 보면 뭐 복음에 저런데 핍박 있다고 피해?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는 데는 약간 피해서 반대를 전하고 그런 복음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 전파의 그런 부분으로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센텐스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해석에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은 여기 좀 복음 전하다가 언뜻 보면 예수님이 재림 지금 계신데 뭐 오리라 약간 좀 헷갈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제일 합당한 것으로 학자들 사이에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 이렇게 이쪽 전하고 저쪽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곧 조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전도하는 예수님 어디 계셨는가? 여러 문맥 속에서 보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나 또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그런 경험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리 같은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주신 여러 오늘 본문 안에 지침들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오늘의 본문 서두에 16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봅니다. 16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는 대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에 이 뱀같이 지혜롭고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 뭐 저희 지금도 잘 이해되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뱀은 강교하면서 또한 신중한 동물로 이 양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순결하라. 이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것을 비둘기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즉 거짓이 없는 솔직 또 순진함을 강조를 하신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면서 또 제자들은 이리 같은 세상에 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가? 설교자로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설교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같이 험난한 세상에서
한 가지도 사실은 지키기 쉽지 않은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 균형을 갖는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하고 설교가 저희가 맞춰보지 않았습니다. 잘 연결이 되는데요. 만약에 지도자들이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이 사악한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굴려가지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결국 끝에는 자기 이긴 것이죠. 정말 사악한 리더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제가 머리 잔머리 써가지고 뭐 헌금을 입마에 포켓 한다든가 막 해가지고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막 뭐 사역 부풀려가지고 후원을 막 긁어모아서 결국 뭐 빌딩을 산다든가 얼마나 그 후원하신 분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그 헌금하신 분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반대요. 비둘기같이 순결한데요. 정말 순전해. 와, 정말 순전한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 순전하고 순결한데 만약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분보다 좀 나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앞뒤 꽉꽉 너무 착한데 너무 순진한데 앞뒤로 꽉꽉 막히면요 같이 사역한 분들이 죽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리 같은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리 같은 세상 나아가면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요.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는요 사실 저부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살려고 해도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임으로 교회 사역하고 캠퍼스 사역하는 저도 이런데 삶의 현장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진짜 세상을 피부로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쉽지 않으시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진짜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수 있을까? 고민이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젊은 친구들 또 저희 교회에서 순회에서 졸업하고 세상에서 이제 막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 들어보면요 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 대부분은 뭐냐면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여기는 좀 강합니다. 대부분. 근데 뱀같이 지혜로운 이 부분에 참 어렵다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우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 아까 영화 신세계처럼 그냥 그렇게 물에 물타는 술에 술탄 듯 그리고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순결하니까 또 엄청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도 흐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진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오늘 본문 중간에서 찾게 됩니다. 19절, 20절인데 19절만 먼저 읽습니다. 아까 안 읽었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즉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그 과정에서 리걸리 고소 고발에 의해서 제자들을 옥에 갇히게 할 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돼요. 1948년 루마니아에 한참 전 세계 공산주의 반응이 불었을 때 그때 루마니아에서 이걸 정하면서 운동을 했던 목사님 중에
람브란트인가요? 그 람브란트인가? 저 앞잔 헷갈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14년 동안 갇히는데요.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좀 심했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성경을 얻었고 성경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거기서 톡톡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성경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를 계속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완독을 하고 그걸 세보니까 그 두려워 말라 그 메시지가 성경에 365번 있었다. 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됩니다. 이리 같은 세상에 나가서 염려하지 말라? 사실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복음 전하 감옥에 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가 됩니다. 이리 같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는요, 저희 성도님들 서로가 주님 안에 잘 지내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아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리 같은. 우리 연준자매 요즘 학기 바빠서 그 디자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될 때마다 주님 안에 잘 지내고 바라는데 그러나 세상은 또 복잡한 상황에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민화 집사님도 마찬가지. 선교 준비하고 하지만 또 한국의 가족의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 잘 지내면서 기쁘게 사역하기 원하지만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은 것이죠. 계속 염려. 거의 everyday. 두려움 everyday.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 평안하고 잘 지내기 원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지내시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라이벌은 아니죠. 하나님의 라이벌처럼 사단이 행동하는 것이죠. 머리도 없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머리도 깨졌으면서요. 막 어떻게 하면은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 책임감. 의무감, 책임감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의무감,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사탄은요. 의무감. 그리고 사탄이 자주 쓰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좀 더 섭섭마귀 정체를 제가 본 적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상을 보니까 섭섭한 생각이에요. 섭섭한 생각.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말은 안 하죠. 내가 아무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말은 안 하지만요.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왜 못 알아주지?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저 사람의 반응은 저렇지?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난 잘했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상 쓰지?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저 사람의 인텐션을 assumption.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생각 안에 저희를 괴롭힌 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환경, 하나님이 아니라 순간 어떤 상황을 해석한 그 나의 안에 해석,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이 들지? 내가 그렇게 섭섭하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가 됩니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 피해라도 찍히면요. 찍혔지만 이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찍혔으면
너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요, 인격적인 예수님이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근거를 대십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자, 여기만 보면은 너희에게 할 말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감옥에 갔을 때 그 자리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옆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너무나 거기 가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너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에 할 말 주실 분이 있을 텐데, 바로 20절 말하니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을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Holy Spirit,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순간에 저희를 도우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요? 때로는 어떤 바람처럼 도우시고 있지만은 특별하게 역사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너무 염려될 때 365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저 개인적으로 간증이면서 너무 염려될 때, 제가 성격상 이렇게 염려를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염려가 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종종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아니나 다를까 뿅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성경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항상 성경 성경 이걸 자주 들고 다니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폰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염려가 올 때 순간 찾아보고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때 성령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그 유명한 뭐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놀라운 약속 7절 뭐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한 성령과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저희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선교를 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저희는요 그 안에서 저희를 보면, 예를 들면 그 철학적인 질문,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도 저희가 많이 들어서 그냥 쉽게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은요 Who am I? 정말 저희가 힘들고 어렵고 헷갈릴 때, 인생 헷갈릴 때는요 던져볼 질문이 하나님 누구신가? 플러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스팀다 지혜들하고 세포를 때 종종 묻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경민이 보면서 Who are you? 하면 경민이가 경민입니다. 그건 네 이름이고 Who are you? 그때부터 이제 막 공공이 흔들리는 거죠. Who am I?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름은요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 중 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체로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보면요,
진짜 헷갈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여러분, 혹시나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누구신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나, 그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 나는 누구인가? 로 헷갈린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결론, 네, 질문. 주님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주님 안에 나는 누구인가?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 디스크립션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나눌 수 있는, 성경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그럼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요즘 말로 해볼까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단어로 해볼까요? 생활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고 재정이 되고 뭐 해서 선교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의 아예 그냥 삶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생활 선교사입니다. 그 중에 가끔 해외 선교도 돕고 또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메인은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가정의 선교사, 캠퍼스, 직장의 선교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의 생활 선교사로서 나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시오 데이, 하나님 선교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계속해서 귀하고 유용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하게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평범했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할 때 놀랍게 권능 있게,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할 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만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준비했는데 8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9절 눈으로만 잠깐 보시고 이런 내용이고, 10절 한번 다시 10절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두 가지 특징. 지혜와 성령이 으로 말함에 놀라운, 하나의 놀라운 역사한 것이죠.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빛납니다. 와,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현장에서 얼굴이 빛나다니. 왜 빛났죠? 얼굴에 뭐 발라서 빛났습니까? 주님으로 난 성령 충만의 그 열매로 나타난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립 인디안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선교팀이 오면요, 여러 지침을 내리면서 1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전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막 좋은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전도하면 해야지.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내립 인디안 입장에서 사형이 이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우리 조상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하얀 와이킬러라고 불러요. 하얀 백인, 제가 뭐 레이시즘 그런 말씀드리겠는데 그들의 표현은 그냥 전달해 드린 거예요. 하얀 백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너무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서 앞뒤 자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요,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전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전도를 잘해라, 선교를 잘해라. 뭐냐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친구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마음이 확 열렸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라, 이건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턱대고 전도하지 말라, 이건 것이죠.
비엔남 선교를, 베트남 선교를 앞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창립 15주년 감사일이기 때문에 본문을 또 특별하게 따로 잡았지만 계속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뭐 선교에 맞춰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미리 뭐 계획은 짜지만 그렇다고 오늘 이걸 해야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 문맥을 잘 보면서 이렇게 알맞게 배분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선교를 앞두고 주님 누구보다 저에게 주시는 게 다시 한번 선교를 주님 안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선교를 잘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럴 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따르는 상황에서 성령에 의지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요? 요즘 말로 하면 주님 안에 생활 선교사입니다. 여러 이리 같은 세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계획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와 직장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